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동역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테네에서 같이 전도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로 가고 바울 혼자 고린도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이들은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던 중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라고 하죠.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왔고 드디어 바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전화기,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테네에서 서로 헤어졌다면 야, 우리 다음에 고린도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했을 것인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작은 동네도 아니고 말이죠. 고린도 어디를 가야 만나게 될 것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린도 어느 지역에서 각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길에서 혹은 시장에서 이 만남이 이루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참 반가웠을까요?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앞에서 쭉 살펴봐서 알겠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폭행을 당했고 또 목숨의 위험을 그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이 당시였는데 이들의 만남은 그냥 아는 사람, 반가운 사람 만난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복음 전하다가 같이 맞고 죽을 뻔하고 이게 뭡니까? 전우 아닙니까? 전우. 마치 전쟁터에서 군인이 전우를 만나듯이 막 지원군을 만난 그런 감격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상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또는 생각 혹은 입장 차이로 서로 다투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의 신자들이라면 참 너무 불행하게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경험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전우애와도 같은 그런 영적인 깊은 연대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다투는 교회 신자들의 불행함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세상 일도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이 되고 4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시너지라고 하죠. 시너지 효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 하면 영적인 연대감을 갖고 있을 때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의 동력자가 되어서 영적인 연대감을 갖는 것이 참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5절에 보면 그 이후에 이렇게 인과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어찌 되었는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되어 있죠.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오게 되어 바울과 합류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더욱 말씀에 붙잡혀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쓸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라는 동력자를 만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그런 동력자를 만나고 정말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 무엇이든 되겠다 싶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울이 먼지를 틀면서 옷에 먼지를 틀면서 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에게 최고의 동력자가 누구인가?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돕는 동력자는 누구인가를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을 이제 바울이 그 전도하기 위한 그 고린도 지역의 베이스 캠프로 삼게 되는데요.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은 회당 바로 옆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회당 그 바로 옆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베이스 캠프가 영적인 기지가 된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 회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 큰 영향력을 가진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고린도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전도되었다. 이제 그런 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이 바울에게 최고의 동력자는 누굽니까? 아니 고린도에서 뿐만이 아니라 항상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에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돕는 분은 누굽니까? 회당 바로 옆집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을 영적인 베이스 캠프로 예비해 주시고 그 회당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예비해 주신 바울의 최고의 동력자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최고의 동력자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바울에게 최고의 동력자가 주님이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주님이 하시는 일의 동력자겠죠. 그죠?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일으키시고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될 것 같다 싶은 일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다 싶은 일도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힘이 되고 든든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동력자들이 많았지만 그로 인해서 일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지금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 주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역자 바울에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쾌락과 향락에 젖은 도시, 25개나 되는 신전이 있는 도시, 1000명이 넘는 창녀가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이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였던 이 고린도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고린도는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에서 주님께서는 힘이 되는 지체들을 붙여주셨고 위로와 확신의 말씀으로 바울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 고린도와 같은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연대감을 갖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됨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듯이 두려워 말라.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친히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